나는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금쪽 상담소를 찾아와서 이 여인이 한 말이에요. 물론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자기를 은근히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가지고, 인간아,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결국 이혼했어요. 물론 이 사람은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결혼은 그 첫 번째 결혼한 남자에게 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빨리 결혼을 서둘러 가지고 하긴 했는데, 결국은 두 번째도 이혼했어요. 물론 3번째 결혼했지만 그때도 이혼했어요. 물론 우리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우리의 태도는 달라야 돼. 결혼 전에는 사람을 얼마든지 우리가 고르고 잘 살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결혼 후에 이미 만나서 아이까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상황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아이가 있는데도 내가 이 남자를 안 만났더라면, 매번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음속에 이 분노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말만 하면 말이 좋게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가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분과 그 상태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마음속에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이, 이게 항상 마음 깊은 곳에 있으면 말투가 좋게 안 나와요. 근데 이게 한 사람만 그럴까요?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배우자도 사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배려도 없고 자기 감정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둘 다 결혼한 것이 억울해. 그래서 오은영 박사는 이 억울이들이다. 둘 다 너무 결혼한 게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건 똑같아요. 서로 한 사람이 그런다고 다른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아도 둘 다 똑같이 나는 억울한 결혼을 했다. 난 정말 그때 내가 저 남자를 안 따라갔다라면, 그때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라면, 계속 이 생각으로 인생을 사는, 계속해서 억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없어요. 이거 알지만 어때요? 우리는 항상 생활 속에서 완벽한 걸 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단점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하는데 저 사람이 잘 못하면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자꾸 그 사람을 공격하고, 너는 이것도 못하냐? 막 하면서 자기가 잘한다고 은근히 그걸 가지고 사람을 윽박지르고 과시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은사인데 마치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교만함으로 그것이 표현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사를 주셨지, 감사하다 하면서 그것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꼼짝 못하고 거기에 가둬두려고 하니까 이게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건 물론 결혼 전에 말하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사람은 뭐 소용없어요. 결혼 전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기준이 똑같지 않아요? 나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맞으면 그 다음 단계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대부분 결혼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아내와 남편이 그래서 되죠. 근데 이 아내와 남편, 특별히 우리는 교회 다니시는 분,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에 사는 사람 이야기까지 우리가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할 것 같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쉬운 성경은 좀 쉽게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에베소는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물론 이 시대는,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던 시대는 그 시대의 문화가 이 남자 여자에 대한 생각이 오늘날과 많이 달랐어요. 이 여자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그런 문화가 이 시대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의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게 이 남자하고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물론 이 시대의 문화가 있어요. 물론 그 시대의 문화도 있지만 이 시대의 문화는 이 남녀 관계가 많이 달라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영향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소위 2조 5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확히 이 518년이라고 그래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이 조선, 이시 조선은 철저히 유교 영향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봉건 사회 속에서 사실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이후에 근대화 산업화를 이루면서 그 다음에 민주화를 우리가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지만 이 민주화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동등하다.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 기독교의 영향으로. 그 기독교 영향은 바로 성경에서 왔어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말해요. 왜 동등하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다. 그리고 부부는 한 몸이다.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창조됐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돕는 배필은 생각이 다른 동반자다. 오늘 정확히 해석하면 우리가 이미 했었죠. 자,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이런 사고가 이 기독교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이게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거의 이것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5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제가 쉬운 성경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개역개정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서로 순종하라. 여기 보면 서로 순종하라 그랬지 누구 한 사람만 순종하라, 여자만 순종하라, 남자만 순종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이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 설명을 조금 하자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은 나와 배우자를 사랑하사 죄를 용서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이 중요하냐면 나와 배우자를 사랑하사예요. 나만 사랑한다. 근데
우리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어느 날 들은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거기까지는 굉장히 이게 좋은 태도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지만 당신도 사랑한다. 그래서 나와 배우자는 이게 여러분이 나만 그래서 피차 순종하라. 그 말은 이걸 또 풀어서 설명하면 나만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잘 살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피차 순종한다는 것은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도 사랑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말을 들읍시다. 당신과 나는 똑같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인정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풀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랑하지만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오늘 5장 21절을 정말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5장 21절이 이해가 돼야만이 5장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이 22절이 비로소 상처가 안 돼요. 안 그러면 왜 아내들만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이 5장 21절과 22절이 정말 믿음으로 순종이 되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들여지면 이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다 그럴까요? 그러나 반드시 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순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왜 그 말에 내가 순종해야 돼? 이거는 옛날에 그 시대에 쓰지 말이고 요즘 시대하고는 달라. 지금은 남자 여자가 똑같은 시대, 아마 그 시대에 쓰여져 있으니까 이거는 시대에 동떨어진 이야기야. 이거 말도 안 돼. 성경책 속에나 있는 이야기지 이거는 오늘날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는 읽을 거예요. 언젠가 5장 3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도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 몸같이 자신처럼,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면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 구박하고 무시하고 내가 더 좋은 여자랑 결혼할 수 있었는데 내가 저 인간 만나고 이런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배우자가? 전혀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여기서 그러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존경하라고 하고 성경은 순종하라고 하는데 전혀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존경할 마음이 생기지도 않을 수가 얼마든지 있는데, 오늘 이 5장 33절처럼 먼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꼬치꼬치 계속해서 그걸 지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사랑은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고, 그 사람의 감정을 잘 살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겪으면서 목표 달성이 중요했어요. 무엇을 이루고, 요즘은 그런 상을 별로 TV에 안 나오지만 수치를 100억 불 달성 막 해가지고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무슨 감정을 살피고 그러다가는 언제 이 목표를 이루냐? 우리가 이런 시대를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이제는 어때요? 배려와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는 이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게 직장만 그래요?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도 어려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미 이 시대가 오기 전에 성경은 이미 이것을 마치 예언한 것처럼, 근데 예언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막 칼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막 믿으라고 막 강요하고, 응? 그러나요? 하나님 끝까지 말씀으로 기다려주고 참고, 응?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려주셔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굉장히 존중해 주셔요.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허락해 줬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도 받는 거지만,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그래서 심판이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가. 그러나 아무튼 우리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고 남편이 아내에게 묻는 것은 나는 당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합니다. 이 표현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이런 말은 그 말 속에 나한테 물어봐라, 그 말이 사실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참 존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나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존중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서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사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오늘 214장